송축의 내용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의 내 영혼, 송축의 내 영혼아,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포하십시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그래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에서 나신 내가 노래하.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그래서 선포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다시 기름. 아멘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미래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한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수많은 세월 지나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수많은 세월 지나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수많은 세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수많은 세월 지나요. 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다시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이 앞에도 있고요, 저기 뒤쪽에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는 우리 자녀들, 심지어는 우리 초등학생 자녀, 우리 지금 어안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요. 그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같이 와 있는 손잡고 온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 소년부, 그리고 더 어린 지금 잠옷실에 있을 우리 애기들까지, 나중에 잠옷실에 카메라를 좀 달아가지고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봐서 좀 아쉽습니다. 박수로 이들 환호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있는 우리 중정교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동의 세상, 부동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쯤에 이 본문을 가지고요, 말씀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그럴 줄로 믿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살면서 염려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 때가 많다, 이런 질문 들은 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원래 염려와 걱정이 많다, 그렇다, 아니다, 이 두 가지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손 들라 하면 좀 부끄럽고요, 그냥 자기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좀 많은 편이다, 그렇다, 아니다. 어디 쪽이십니까? 예, 그렇다 몇 명이 조용하게, 나머지는 뭡니까? 믿음 충만하십니까? 예, 아마 속으로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다 좀 그렇다 쪽에 답이 좀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2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앞에 보면 있습니다. 그 염려라는 단어가 메립나우라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메립나우가 뭐냐? 배에 돛대가 찢어지고 깃발이 찢어지는 그 단어가 바로 메립나우라는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그때 배는 매우 약하게 만들어진, 요즘과 다른 그런 배였기 때문에 뭐 돛대도 찢어지고 심지어는 배 그 가장 중요한 부위 자체도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런데 염려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마음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삶을 찢어지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런 염려가 찾아오기 쉬운 우리를 향해서 저 까마귀 한번 생각해보고 들의 백합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게 28절인데 28절 말씀 중에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미물도 기르시고 미물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인 우리를 하물며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30절에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30절에도 말씀하시고 바로 앞에 있는 29절에도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지 말라는 단어는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가지 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므로 인생에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불면의 밤이 되도록 너의 삶을 방치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그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언급해 드렸어요. 그게 뭐냐? 홍해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단번에 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서서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니까 밤새도록 무엇이 불게 하셔서?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모든 물들이 물러가게 만드시는 그 밤을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밤은 어쩌면 염려의 밤일 수도 있었겠습니까? 뒤에는 애굽 백성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서서히 갈라지고 있으니 그 밤은 어쩌면 두려움의 밤이고, 왜 이렇게 빨리 안 갈라지나 조급함의 밤이 될 수 있는데, 그 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그 밤에도, 그 어두운 밤에도, 그 깜깜한 밤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 다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정에 장례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가서 그 가정에 우리 남은 유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님께서 평소 좋아하셨던 말씀이 뭐냐고 한번 우리 교구 목사님 통해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을 유료예배 때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좋아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대하면 좀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 많은데요, 우리 삶에 많은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에 기도하기가 어려운 분주한 일상이 이어지는데요, 마음이 나누어지는데요, 얼마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이 삶을 꽉 채우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일 맞습니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뻐할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언제든 기도하면 그분은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를 듣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으로 보니까요, 말씀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다르게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료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힘이 되었고 제 마음에 그 약속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그 일,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눈물 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막막하고 화가 나는 그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저도 여러분도 그래도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때에서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응답하는 때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명령과
우리에게 부탁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 다만이라는 단어는요, 플랜이라는 헬러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뭐뭐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뭐뭐 대신에. 그럼 뭐 대신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그것 대신에 너희가 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신에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 대신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방향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한번 언급해 놓으셨어요.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준비. 제가 안 드렸나요? 15절? 예. 조금 빨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생명이 뭐냐? 조회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도 말하고요. 삶의 만족, 삶의 의미, 삶의 기쁨, 삶의 가치 이 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이 삶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미리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가니까요, 한 장로님께서 경상도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게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유머스러운 얘기라 제가 기억에 남아서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구에 살고 있는 청년 2명이 서울에 놀러를 갔습니다. 서울에 놀러 가서 처음으로 지하철이라는 것을 타봤습니다. 지하철을 타보니까요,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야, 이런 것도 다 있구나 하면서 큰 소리로 그냥 지하철에서 떠들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땅속을 이동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 청년 2명이 지켜보다가 아니, 이 지하철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떠들고 있는가 싶어서 그 중에 한 청년이 그 대구 청년 2명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하철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떠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못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상도는 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기다, 이게 전부 다는 뜻이거든요. 니끼다 이기가, 하여튼 이 말입니다. 이기다 너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서울 청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란 표정으로 옆에 있던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 사람들 일본 사람 맞구나,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같은 나라 살아도요, 저도 경상도 출신이니까 경상도 억양도 있지만요, 같은 나라 살아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도 말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나의 뜻이 너무 다르면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고민이 돼요. 하나님 나라, 쉬운 듯 하지만 또 어려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으나 또 쉬운 것 같은, 그래서 고민하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다.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를 다만 먼저 구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뭐라고 불렸냐? 이 말씀을요, 또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두고 거룩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교환. 특히 교부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우리 금요 성지에 나오는 분들은 신앙적으로 매우 높은 분들이고 수준이 또 매우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라틴어를 오늘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교환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느냐? 사크름 콤메루키움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나 외워놓으시면 어디 가면 유식하다는 말 듣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글로 된 부분 있으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크름 콤메루키움. 자, 콤메루키움이라고 읽기도 하고 콤메루시움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쿠름이라는 단어는 거룩, 신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콤메루키움이라는 단어는 교환,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말씀이 어디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거룩한 교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거룩한 교환이 가장 먼저 일어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죄 용서를 받게 하신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그분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 앞에 거룩한 교환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럼 레위기 25장 가면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년, 매년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며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곱째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안식년이 며칠 년마다 찾아오면 희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77에 49, 7번의 안식년을 보내고 난 다음 마지막 50년은 희년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희년은 말할 것도 없고 며칠 년마다 다가오는 안식년에는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심지도 말래요. 거두지도 말. 심지어 자연적으로 난 것도 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말씀 별로 감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 1차적으로 들었던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7년째가 되는 그 애는 뭐 먹고 살라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냐? 우리도 자녀 키우고 우리도 먹고 살고 우리도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며칠 년 동안 이걸 반복하라고 하시는데 역시 우리는 그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고민 빠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21절의 말씀 아주 천천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너희에게,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너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너희에게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 말씀을 띄워줄 줄로 믿고 너희에게 여섯째 해는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믿음 가운데 한번 살아보기로 결단해 보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이 안식년을 지키며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 그 해 6년째가 되는 날에는 너에게 3년의 소출을 먹게 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 이 명령 받아들고요,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고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고도 제대로 그 안식년도 희년도 제대로 거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능력과 신비도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3년의 소출을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약속이 없는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은 굶어 죽을 것 같을지언정,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지언정 그 나라를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다 나누면 기도 시간이 적어지니 두 가지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이 있느냐?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당당함이 그의 삶 속에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여,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지금 다니엘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방의 왕 밑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에 끌려와서 큰 거대 제국의 황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 앞에서 그가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조금 계속 띄어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여러 왕들 중에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황제 앞에서, 거대 제국의 황제 앞에서 전혀 비굴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쫄리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담대하게 왕에게 이 능력과 이 자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이런 당당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겁니다. 당당하게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주시던 은혜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필요하면 살리실 것이고 아니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절 넘겨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악한 귀신을 내어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장 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바실레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분의 왕국 바실레야, 천국이 가까이 임한 현상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요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능력이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이런 능력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있는 자, 기도 중에 회복과 치유함을 받고 삶의 어려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험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신비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저는 기도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꼭 가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 신비한 사람이 하는 기도, 신비한 사람이 하는 그 말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교구 담당 목사님께 확인을 받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라고 다 같은 건강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현상이라고 다 좋은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에서 가장 건강하게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쳐주시면 은혜고 감사고, 혹 하나님 뜻 안에서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래도 영광 돌리며 살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거룩한 교환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미래 속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인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걸어갈 때 당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미래 속에 이런 하나님 나라에 요동하지 않는 나라, 세상은 다 흔들릴지라도 요동하는 세상 속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